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 읽었어요. 9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또 했다는 건 이전에 그러면 말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에 어떤 때 말씀하셨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하란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먼저 첫 그 사람이 되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말 은총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소시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자녀를 안 주시는 거야. 자녀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86세 때 누구를 낳게 되냐? 결국 기다리다 못해 아내 사라가, 그래, 당신의 씨로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안 되니까 여종, 종의 몸을 통해서 그러면 아이를 낳읍시다. 그래서 여종 하가를 붙여준 거예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렇지. 내 씨로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이제 계획해 주신 민족을 이끌 자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99세 때 나타나서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고 네 아내 사라가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나는 그 의학 위에 있고 나이 위에 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고 창조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년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나타난 게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은 엘샤다이라는 단어인데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충분하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사화복을 이끌고 가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하죠? 이런저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나의 이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으실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 똑똑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들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고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까지도 그 숫자를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머리카락 숫자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도 없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례가 나이가 많은 게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충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0절로 넘어가면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다.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요즘 용어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건데요.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거예요. 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 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언제 받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대 민족들 가운데는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언제 할례 행사를 하느냐? 사춘기 때, 남자 사춘기 때 또는 성인이 된 이후, 그때 이 의식을 하게 됩니다. 오직 유대 민족만 난지 8일째 하는 거예요. 왜 8일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8일째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온 지 2025년이 됐어요. 자, 2000년 동안 우리 성서적으로 이 할례에 대한 의미를, 8일째 할례 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남자를 낳은 산모가 7일 동안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7일이 부정한 게 끝나는 날이 8일째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8일째 할례를 행했던 거고, 또 7일은 한 주가 끝나잖아요. 한 주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므로 8일째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그 피가 이제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게 되잖아요. 그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 피가 이렇게 멈추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타민 K라는 것과 프로트롬빈이라는 요소예요. 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상처가 났는데 피가 어느 정도 나다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 나면은요, 이 비타민 K나 프로트롬빈 중에 하나가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학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 가장 왕성해지는 날, 가장 지혈력이 좋은 날이 언제냐? 태어나는데 8일째 되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8일째, 여러분들 그때 당시 무슨 의학이 발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표피를 베면서 빨리 피가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8일째 되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기에 그날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자,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은 몸이지 않습니까? 너희 몸에, 눈에 보이는 언약의 증표를 너희 몸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몸에, 왜 남자의 그 생식기에 그거를 하라고 그랬을까? 자, 여러분 상처를 내면은 빨리 그 흉터가 안 남아야 되는데 남자 생식기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생적이고 청결한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상징인 이 생식기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옛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냥 소시민 중에서도 소시민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세상과 짝하여 그냥 자기 아버지 우상 만드는 아버지와 함께 그냥 어리석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또 이렇게 먼저 언약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귀한 언약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할례가 변질되느냐?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할례만 행하면 그 자체로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어마어마한 특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귀한 건 사실이지만 그 할례를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은 승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여러분들 신명기면은 모세오경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서부터 벌써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네 마음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냐? 네 마음 가죽을 베야지. 그 생식기 표피를 베는 걸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라. 네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이제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종교생활 겉으로 주일 성수 잘하고 겉으로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 잘하고 그렇게 겉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나 마음 중심이 없이 겉으로 그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절대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내가 익숙해질도록 뻔히 알지만 이 시간에 뭐 하고 또 이 시기가 되면 뭐 하고 또 어떤 절기가 되면 뭐 하고 목사님이 이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알고 그 돌아가는 모든 계획을 알면서도 내가 다시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또다시 원하고
또다시 도움을 구하고 또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긴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모든 것은요, 회사에도 여러분들 오래 다니는 회사에 익숙하게 돼요. 그럼 그냥 거기에 잘 적응하면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적응해서 일을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처음에 목사가 되어서 말씀 전하는 게 막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많은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요, 이제 5년, 10년 하다 보면, 이제 뭐, 뻔한 거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성도들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 잘 돌아가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그런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경륜으로,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노하우로 그거를 하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지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익숙함에 빠지면요,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타성에 젖는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늘 점검해야, 내가 지금 안일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아무 하나님 앞에 긴장감 없이 너무도 육체적인 편안한 가운데 그냥 그렇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려고 왔다 가는 거 아니야? 늘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내가 나를 채찍질하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살피고, 하나님 내가 안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처음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들은 거 있지요? 여러분들 책에서 읽는 것 있지요?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 후에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기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장한 교회는 점점 이제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세속의 길을 가게 되고 인간들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강주시민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막 성장해야 되겠지만 성장하고 나서 뭐 하게요? 그 후에 뭐 하게요? 그 후에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요? 그렇다면 그 성장은 나를 죽이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라마나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는데 뭐가 어떤 날 푹 터져가지고 잘 됐어. 잘 되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해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3년, 4년, 5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아내로 만족이 안 돼. 내 집으로 만족이 안 돼. 자꾸 한눈 팔고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그 축복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흥하고 성장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될수록 또다시 하나님, 제가 무엇이 안 돼? 제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교회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또다시 긴장하고 또다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믿음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너 마음의 할례를 해라. 너 마음을 가지고 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마음 없이 움직인 사람은요, 그 움직임이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음이 즐거워서 어떤 일을 하면요, 재미있어요. 힘들지만 기쁘고요, 즐거워요.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억지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 없이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거 5분만 해도 힘들어. 그리고 막 투덜투덜대요. 막 투덜투덜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들 즐거운 거 해요. 여러분들 즐거운 거 해. 그러면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해도 그 즐거워 진짜. 아내가 아니 당신이 그 힘든 걸 뭐하러 그렇게 해? 나는 즐거워 좋아. 즐겁고 좋으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 그러냐면 먼저 뜻을 다해라, 먼저 목숨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네 마음을 다해라 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라. 마음 없는 찬양, 그게 무슨 진실된 찬양이겠습니까? 마음 없는 예배, 그게 무슨 진실된 예배이겠어요? 마음 없는 섬김, 마음 없는 봉사는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억지로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하면서 얼굴에 인상이 가득 찬 채로 하면요, 누가 옆에서 야 이거 좀 해야지 집사님 그러면 알았어요. 즐거운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에이 내가 뭐라고 집어치고 갈 거야. 집어치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이걸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타성에 젖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제 새 생명이 되어서 천국 그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가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섬김과 봉사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와 은총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절대 먼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지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꼭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렇다 저렇다 많은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이 꼭 기도를 잘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아는 사람이 꼭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말씀을 잘 공부한 사람이 자기는 기도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거야. 내가요, 권사고 장로고 목사쯤 되면은요, 믿음이 좋은 걸로 자기 자신이 착각해. 자기가요, 조금 이름 남 어떤 큰 교회에 다니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인천에 이사를 갔어. 힘들어서 이제 인천 쪽, 서울에 있다가 인천 쪽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쪽에 갔는데 그쪽에 이제 좀 작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면서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말이야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다닐 사람인데 할 수 없이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교회에 나왔어요. 나는 대형 교회 다닌 사람이고요. 대형 교회 앞으로도 다닐 거예요. 서울에 다시 그 교회로 이제 가면 또 이사 갈 거예요. 10년째 아직 인천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대형교회 다니니까 자기 신앙의 대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걸핏하면 자기가 대형교회 다녔대. 아니, 대형교회 다녔으면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 자랑만 하고 있는 거야. 아, 나는 대형교회 체질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이 혹시 우리 교회 오면은 저는요, 빨리 가라 그럴 거예요. 빨리 여기서 속 긁지 말고, 성도들 여기서 유혹하지 말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대형교회 가라고. 여기에 나와주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고개 뻣뻣이 들고 목을 곧게 하면서 목사님 이 교회에 나와주는 걸 감지덕지 하라고 말이야. 그런 태도로 예배드리면 빨리 가라고. 그게 빨리 가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고. 여기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기경하는 게 마음을 뒤엎는 거잖아요. 기경하시고, 여러분들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익숙하면 안 됩니다. 다시 또 내 마음을 깨우고 일구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는 구약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가 어떻게 바뀌었나? 골로새서 보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일으켜지게 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 본질이 같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는 신약이잖아요. 신약인데 할례라는 용어를 지금 썼잖아요. 할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다시 세례로 단어를 바꿔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의 의미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이 하나님 믿기 이전에 옛 삶의 죄로 찌들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로 내려놓고 버리는 것. 동시에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부활로 존재로 되살아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세례는요 결국 할례의 그 껍데기를 벗는 것처럼 옛 삶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허망한 이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칼로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왜 물로 하느냐? 물은 여러분들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결. 물은 모든 걸 더러운 걸 씻어주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물은 뭐냐면 여러분들 물 속에 여러분들 초기에는 세례를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머리끝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 우리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은 세례를 주고 할 때 그 강에서 그치잖아요. 요단 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어떤 순복음이나 또 침례 교단 같은 경우는 뒤에 목욕탕이나 아니면 뒤쪽에다가 이 물을 이렇게 크게 목욕탕처럼 해놓는 시설을 해놔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세례 줄 때는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물은 뭐냐면 그 물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들 물 속에 딱 여러분들 숨을 참아서 지금 참고 있는 거지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여러분들 한 2분 버티면 여러분들 이제 2분 버티는데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제 죽는 거,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 옛 기질, 옛 습관, 옛 삶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빚어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속에 세례의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의 심판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 같은 물인데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식구들은요, 그 물로 인해서, 방주로 인해서 살아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구원의 물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구원의 방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의미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멘.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그때는 어디 강가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는 이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물로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의미를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진짜 우리도 세례를 줄 때는 여기다가 큰 통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 물을 받아놓고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들어가서 하여튼 교만한 사람들은 물에다가 한 3분간 집어넣어놓고 막 꾸역꾸역 할 때 그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세례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 이 약식으로 주니까 깨닫지를 못해, 사람들이. 의미를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탕에서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침례를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꼭 깨달아서, 이제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뭐 하자 그러면, 자꾸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전에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고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교회는요, 제가 이 말까지 굳이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회사는요, 그 사장을 중심으로 해 나가요. 그 사원들이 아무리 개별적으로 똑똑해도요, 그 사원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밝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임 목사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셨다면, 여러분들 그 목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목사를 중심으로 함께 해야지 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다 달라요.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자기 색깔 드러내고, 자기 색깔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요, 아무리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좋아도요, 교회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똘똘 뭉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들을 때 저는 속으로 맨날 왜 목사님 중심으로만 하래? 그렇게 불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그게 맞구나.
장로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수 집사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권사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에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를 세웠다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 나가야지 힘이 실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새롭게 세례식도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세례를 받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시고 보시면서 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